서로 인사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사정도 아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풍족하게 사는 비결. 어떻게 산다고요? 풍족하게 사는 비결. 우리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또 풍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족한 삶의 비결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죠.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어떻게 하면은 더 있게 하고 더 풍족하게 하고 더 번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비결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교회 몇 년 다녀본 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풍족한 삶을 사는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이게 무게의 단위죠. 그러면서 당시 화폐의 단위이기도 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략 300일 정도 일을 한다 치면은 20년 일을 해서 쓰지 않고 저축해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20년 연봉이 얼마 되겠어요? 다 합치면은 10억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앞에 두 종은 하는 행동도 결과도 너무 비슷해요. 달란트를 받은 후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나 벌어가지고 와서 주인님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니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는지,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그리고 이것저것을 막 더 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요 땅을 파고는요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걸 파내가지고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걸 내놓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도 많고 도둑도 막 틈타기를 많이 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이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는 일이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추인 부와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은행이 없으니까 땅 파고 그냥 돈을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한 것인데 주인이 그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붙여서 가져와야지, 이걸 덜렁 그냥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분 부익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질책한 거예요. 다 같은 종들인데 두 사람은 칭찬받고 더 풍족하게 되고 이것저것을 더 막 얹어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천국 비유 중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지난주에 말씀 전했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풍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냥 초라하니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종은요, 종으로서 분수를 알아야 돼요. 또 종은 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요, 혼자 떨어진 단독 존재가 아니라 주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종도 얼마든지 행복이 있고 종에게 복도 있고 종의 영광도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어요.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으니 누가 뭐 간섭한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 관리하고 또 자기 것처럼 사용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은 원래 자기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 고집한다, 집착한다.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생의 마찰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다 귀한 것을 맡겨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맡겨 주셨어요. 좋은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맡겨 주시고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도 맡겨 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원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를 신임해서 맡겨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인생의 무거운 짐은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만 인정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한 90%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뭐가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지. 등기가 내게로 돼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물량주의라고 하는 이 병폐에 깊이 찌들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소유한 것이 성공이요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량주의에 오염되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욕심 잉태한 즉 뭘 한다고요? 죄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반칙이 생겨요. 욕심이 앞서다 보니 거짓말을 해요. 남에게 피해를 줘요. 속여요. 사람들과 원수를 맺어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은 고통을 말해요. 질병을 말해요.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병들고 영육이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쓰러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빈익빈 인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 왕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만족이 없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구나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해보니까는 막 해결복권하니 그렇게 하지만은 솔로몬은 다 경험해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핫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딱 거두시는 그 순간에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 아니네.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부귀영화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도로 찾으시니까 그제야 내가 착각했었구나.
그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요 비로소 깨닫게 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자기 수중에 있을 때는요 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다 빠져나간 다음에는 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자식이 제 자식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방탕해서 마음에서부터 나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말이요 죽어요. 그러면은 내 곁을 영원히 떠나갈 때 자식을 붙잡고 통곡을 하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병에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거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바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한 시간에 간 게 아니에요. 젊어서도 갈 수 있고 20대나 30, 40대도 갈 수가 있어요. 병이 들어서만 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젊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작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나를 데려가세요? 버틸 사람도 없고 항의할 사람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한 포기에 풀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공명과 영화 다 그 모든 것은 풀에 피는 화려한 꽃과 같다는 거예요. 화무는 11홍이라 10일 이상 아주 빛을 발하면서 피어있는 그런 꽃이 드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다가 비로소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만 인정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정말 집착 없이 욕심도 없이 스트레스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그 찬송만 감동 있게 불러도 말이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근심하는 자 같더니 항상 기쁨이 있는 자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능력 있는 자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없다 하지만은요 진짜 귀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갖고 확실한 말씀에 서서 살아가도요 우리 마음은 항상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준과 같으니 말씀이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다. 똑같이 333 444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다르게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고 그렇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맡겨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고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쭉 보면 나와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릇대로 감당할 만큼 그렇게 맡겨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요 불공평하게 생각해요. 이 불공평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갈등이 막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맡겼든지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 권한인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맡겨줬으니까 내게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옆에를 자꾸 보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쭐대고 그리고 나보다 잘난 그런 사람 앞에서 열등감 갖고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 나 같은 죄인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딱 나를 참 찍어주시고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한 달란트를 주셔도 말이에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예? 한 달란트 말이에요 10억이라고 했잖아요. 10억. 내게 주신 은혜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 눈으로 말해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말 속에 불만이 많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만 주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릇대로 다 재능대로 다 맡겨주었다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명 데리고 구멍가게 딱 하나 운영하면 다 알맞을 사람이 그릇이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직원을 10,00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대기업을 맡겨줬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 회장님 됐으니까 좋네. 좋습니까? 반드시 거기는 부장이라 그건 재앙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맡겨주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했어요.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건강 잃고 명대로 살지도 못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큰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알맞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맞게 옷도 입지 않아요. 내 눈에 맞게 안경도 쓰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께 딱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불만하냐?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 주시지 않아요. 예? 우리 자신들을 잘 아시고 어련히 알아서 생각해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처사를 보면 사실 공평해요. 뭐가 공평하냐? 신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종은 편애해가지고 말이죠 막 아들로 높여주고 어떤 종은 말이죠 그냥 종으로 그대로 놔두고 신분의 차별을 전혀 하질 않아요. 바꿔준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다 무슨 달란트 주면서 잠시 맡겨주었어요. 그것도 역시 공평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또 평등해요. 다 충분히 일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종이고 너는 자녀고 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같은 자녀의 신분을 주세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진짜 나를 차별하는 존재는 내 자신이요. 절대로 주님은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불의하신 적이 없어요. 불공평하게 대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저사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이 만족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론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많이 주고 자기는 적게 줍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게 하고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살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피부도 곱고 뽀얗고 그런데 나는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리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미인인데 나는 미운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은 얼마나 날씬하냐?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날씬하고 그런데 나는 뚱뚱해가지고 미인이라는 소리를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산에 말이야 나무들도 다양하게 하단에 꽃도 말이야 다양하게 국화가 있게 하시고 장미꽃도 있게 하시고 제비꽃도 있게 하시고 달리아도 있게 다양하게 만드시 전부 다 장미가 좋다고 해서 장미 일색으로 되면은요 그것도 역시 문제예요. 국화만 해놓으면요 그것도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섞여가면서 균형 잡히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어련히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느냐. 그러므로 남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열등감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셨사오니 나는 그저 어느 부속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딱 보세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세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네 뭐 하나님은 불공평해 그것은 자기 생각 속의 불공평이지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항상 공평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늘 신앙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익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늘 비교하면서 늘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빈 인생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아야 할 것은요 불평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보라고. 분위기가 안 맞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했어요.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어요.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한마디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것은 남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주인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됐다.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은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풍족해질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장사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투자해서 뭔가 남기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요 현상유진하고 말이죠. 가진 것도 잃을까 봐서 말이죠. 실수할까 봐서 말이죠. 가만히 있고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원치를 안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으로 내게 준 거 있지 않냐 활용해라. 너 시간도 주었지 않느냐, 네 건강도 주었지 않느냐,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있는 것 가지고만 투자해서 활용을 해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임금이 왕비를 간택할 때 이제 주수를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왕비로 택하는 그런 이 기준이 까다로웠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미인이 되려면 기준이 한 21가지나 있었다고 그래요. 어디는 커야 되고 어디는 뭐 좁아야 되고 어디는 뭐 검어야 되고 어디는 희야 되고 어디는 길쭉해야 되고 어디는 또 포동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게 다 있었어요. 국모가 되려면 미인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나라를 품으려면 마음도 넓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누구를 택할 거예요? 온 나라의 명문가들이 다 자기 딸들을 보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임금이 왕비를 택하는데 수많은 이 교수들이 자 여수에서 순천에서 목포에서 나요 하고 한양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왕이 쭉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고민이요. 그래서 왕의 어머니 대비께서 가만히 보시고는요 지혜를 짜낸 거예요. 다 그 교수들에게 쌀 한 대씩을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라 그렇게 하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다 쌀 한 대씩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처녀는 그걸 가지고 죽을 써먹고, 어떤 처녀는 아침에 밥 조금 먹고 하루 종일 텔텔 또 굶고, 어떤 처녀는요 하루 먹고요 일주일 동안 또 굶고 금식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살이 쭉 빠진 거예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니 사실 스스로 그것도 못하니까는요 등에 업혀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부축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떤 처녀는 말이죠 아주 건강하고요 얼굴도 아주 밝고요 씩씩해갖고 말이죠 한양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 보면서 말이죠 실망을 해요 대비께서. 그런데 그 사람 딱 보면서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니까는 대미 봐봐 저는 아무래도 그 딸 한 대 박으로 쌀 한 대 박으로 한 달을 못 살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송편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왕비로 추천을 받을 정도로 미인이니까는요 얼마나 또 떡이 잘 팔리겠어요. 그래서는 즉시 팔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쌀을 사가지고는 또 송편을 만들고 또 팔고 자기도 먹고 팔고 먹고 팔고 계속 되팔면서 말이죠 한 달 동안에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살이 보니까 포동포동 찐 데다가 얼굴이 하나도 축나지 않고 달덩어리처럼 훤히 밝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눈도 못 뜨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누구를 왕비로 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중에서 어떤 처녀를 며느리로 택하겠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 그 아가씨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택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장사이라는 거예요. 남기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땅에 파고 묻어둘 것 같으면요 왜 종들에게 맡겼겠어요? 그럼 맡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달란트를 주었으면 장사해야지 장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마음속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미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변명이 있었고 마음속에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이 잡초처럼 자꾸 올라와 가지고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도록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전락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기 속에가 있었다. 그래서 잡초를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나 충성 같아도 아무 충성이 안 됩니다. 할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그런데 하루를 더 살지라도 10년을 더 살지라도 반드시 너는 그대로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사해라. 이자라도 가지고 와라. 이자라도 절대로 본전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 당시에 말이죠 가이사 시저가 법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하도 그때도 경제 문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는 법정 이자를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 정도 그렇게 이자를 널리 받아야 되고 상한가로 하더라도 12% 이상은 못 넘어간다. 그렇게 딱 법적으로 정해줬어요. 그래도 고리대금업자들이 30% 50%도 받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자라도 받아서 가지고 와야지 왜 본전치기로 가져오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몇 가지 다 우리 새겨야 할 것이 절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즉시 장사했다 그랬어요. 머뭇거리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게으르다 하는 이 원어를 오크네오스라 그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여서 기대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 상태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런 망설임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망설일 여유가 없어요. 또 기회는요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요. 요즘 어린애들 초등학생들도 말이죠,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실토를 해요. 금방 백발이 됩니다. 소년들도 미인들도 가을 낙엽처럼 말이죠, 얼굴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허리는 또 구부러집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집니다.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너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게으른 건 니코로 악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다,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냐면요,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맡겨준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줬으면 그걸 미천 삼아서 하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미천 삼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지 능력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없는 돈을 바치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다 재능대로 은사대로 힘을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늘 찬양하면서 찬양대 하면 참 좋고, 사람 반갑고 말이죠 인상이 좀 좋고 그런 사람들은요 안내요원을 하면 좋을 것이고, 어린 애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요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면 좋을 것이고, 달란트대로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어요. 나는 없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저도 가만히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귀한 것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달란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까? 아! 이것이구나. 내게 뭘 주셨느냐? 가장 귀한,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도 넘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통장 줍니까? 아무에게나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인감도장 줍니까? 안 주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질 수도 없고 실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가난하다고 뭐 신세가 어떻다고 궁색 떨지 말고, 아니 보물 창고에 열쇠 주면서 네 마음껏 꺼내다 써라 했으면 됐지. 보물 열쇠가 뭐예요? 보물 창고 열쇠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력을 받으리라. 기쁨을 얻으리라. 응답을 얻으리라. 복잡합니까? 귀신이 알반에 설치고 다닙니까? 예수 이름 동원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때 나는 없네, 나는 못하네, 나는 부족하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주인은 여기에서 자질구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해라, 얼마를 남기나,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아니,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하고 관계를 알면은 내가 너를 신임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맡겨줬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본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 보실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도 서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서비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서비스도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돼요. 립 서비스란 말도 있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어 서비스도 있어요. 귀로만 듣기만 해요. 귀로만 예 하면서요. 듣기는 듣는데 별로 하는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아이 서비스도 있대요. 사람 보는 데서 하는 척해요. 그런데 안 보는 데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나 보는 그런 서비스, 아이 서비스. 이건 정말 외식이죠. 이건 참 피차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의 미래가 누구하고 관계됐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장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투자했다가 원금도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고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땅을 파고 감추어 줬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이 세상에서야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사업을 하는데 원금까지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투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결과만 가지고 결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그걸 보시고 상급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결과만 본다면 바울 사도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순간순간 한 카트 한 카트 다 사는지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얼마나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았는가, 그걸 다 보시면서 하나도 상을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 조바심 갖고 두려워서 이렇게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못해요. 제가 서울학교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기도의 수준, 기도의 스케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어떠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나, 성도들 앞에 이렇게 크게 기도해 놨는데 응답 안 되면 이거 창피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성경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담대하게 한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크게 기도해야지. 입을 열어가지고 노처녀한테 아유, 웬만하면 시집 가세요.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했어요? 시집 안 가겠어요? 아니, 시집 가요. 아니, 간다면서 빨리 가시라고. 그랬더니요, 이혼당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아니, 신랑을 지금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 돈이 꽤나 있는 사람인데요, 맨 차를 타면요 후진 거 중고차만 산 거예요. 그래서 왜 중고차만 사냐 그러니까 기스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주셔도 두려워하면은요 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인을 잘 알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 게으른 종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요 보통 욕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색하고 융통성이 없고
바늘로 찔러도 이마에 피가 안 날 정도로 아주 강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도록 그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집에 살았던 그 사람이요, 자기 주인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무 몰라.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요? 아니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 주인을 악덕 기업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인데, 그게 가당한 말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이 기독교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섬기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히 구원하셨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요? 주인이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 주인이 나한테는 뭐 섭섭하겠잖아요. 그것은요,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해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예? 주인을 모르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장사하지 않는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면은요, 남에게 책임 전가해요. 이 사람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타락한 죄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책임 전가입니다. 남을 탓하는 겁니다. 너 선악 갖다 먹었냐? 예, 하나님이 지으시사 내게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안 먹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선악 갖다 먹고 말이야, 하와 책임으로, 하나님 책임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인의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 탓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부모 형제 탓하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지면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그것은 죄인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심으면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장사하듯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은 내게도 축복이 오고 위로가 오고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없으면 거둘 곳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딱 왕같이 말이죠,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좋은 걸 신고 그러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에요. 빌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덕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내 한 사람이 바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0억이나 20억이나 10억이나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한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큰 것 작은 것 있지, 하나님께는 뭐 천지만물 우주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뭐 돈에 무슨 뭐 구애가 있겠어요. 다 그게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인간 위대하다, 뭐 이수신 대거 다리를 막 건설하고 100층 빌딩을 짓고 초음속 비행기를 막 띄우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게 크게 그냥 소란법석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야. 작은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은 누가 하시느냐?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이 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사실 큰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큰 일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누구는 자녀 낳아서 안 키웁니까?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하도 작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큰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참 힘이 적어서 자랑할 것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이렇게 참 놀랍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시간도 체력도 소유도 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무모하게 덤비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다 맡기고 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것이라 말씀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장사했나, 맡겨서 어떻게 관리했나 다 결산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결산했지만은요, 매년 1년 1년 지나면서 중간 결산이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잘했구나,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왜 아멘을 안 씁니까? 할렐루야. 중간 결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빈익빈 그런 부류로 살지 말고 부익부, 더 풍족하게 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